우리는 매일 어떤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 또 난방기에서 나오는 털컥거리는 소리, 바람 소리, 여러 가지 소리를 지금 다 듣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소리를 듣는 존재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안에서 또 대화하는 가운데 좋은 이야기도 듣고 나쁜 이야기도 듣고 잔소리도 듣고 귀찮은 소리도 듣고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소리 중에는 정말 우리가 그냥 듣고 지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소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도중에 난방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도 이 소리는 그냥 듣고 지나가시면 끝나는 소리예요. 그죠? 그냥 지나가면 되는. 혹시 바람 소리가 나도 그 바람 소리는 그냥 듣고 지나가도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듣는 소리 가운데는 그냥 듣고 지나가면 안 되는 소리들이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중요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죠? 남편 혹은 아내, 자녀, 부모, 또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있다면 그 소리는 그냥 우리가 쉽게 지나치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여러 소리를 들을 때, 특별히 우리가 관계 안에서 듣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자신이 말하느라 바빠서 때로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될 때 더 많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 돼요. 때로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말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혹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말을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하지만 사람은 많은 것을 말하기보다는 사실 더 많은 것을 듣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귀가 그러려면 더 열려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더 열려 있지 못하고 오히려 더 닫혀 있는 거죠. 왜 우리는 말하는 건 그렇게 잘 하는데 듣는 일에 있어서는 잘 못 듣는 걸까? 듣는 것을 왜 잘 못하는 걸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져서 못 듣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귀로 소리를 전혀 못 듣기 때문에 못 듣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귀로서는 소리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다 들을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말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근데 사실 우리가 다 귀가 있잖아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귀는 있지만 깨닫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를 가지고 정말로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못 듣게 되는, 우리로 하여금 듣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지금 못 듣고 있구나, 내가 깨닫지 못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설령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어도 정말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무슨 얘기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말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말 가운데 참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이기 때문에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려면, 설명하려면 믿음이 이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이 저녁에 왜 나오셨죠? 물론 뭐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 때문에 나오신 거죠. 여러분 한 해 동안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섬기고 또 직분도 맡아서 일하셨잖아요. 왜 하셨죠? 뭐 때문에 하신 거죠? 믿음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헌신하고 때로는 예물도 드리고 오늘도 예물을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렸는데 왜 드리신 거죠? 앞에서 이름이 안 불려질까 봐 그래서 드린 건 아니시잖아요. 믿음 때문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믿음을 빼놓고 나의 신앙생활에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본래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겠다고 해서만 믿어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는 과정을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그 말씀이 사람의 귀에 들려지고 그 사람의 귀에 들려진 그 말씀이 그 마음으로 들어가 믿고 그 믿은 사람이 다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여 또 말하게 되면 그 말이 누군가의 귀에 들려져서 그 사람이 또 듣고 믿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과정이 바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걸까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본래 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게 믿음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하였다고 해서 실제로 다 그 전한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아무리 전해도 정말 귀 없는 자는 못 듣습니다. 아무리 전해도 마음이 완악하면 그 전한 말씀이 그 마음에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실 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어떻게 뿌리냐면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가 있는 자리에도 뿌리고 옥토에도 뿌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씨를 뿌릴 때 어디다 뿌리시겠어요? 당연히 옥토죠. 절대로 길가에는 안 뿌릴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뿌려봐야 헛수고가 될 수 있으니까. 돌밭에 뿌려봐야 이거 일만 많아지니까. 가시덤굴 있는데 뿌려봐야 이건 안 자랄 것 같으니까 아예 애초에 뿌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옥토만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는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가 있는 그 밭에도 뿌리고 옥토에도 뿌려요. 결실이 없을 수 있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 뿌리는 자는 뿌립니다. 그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실 때 안 들을 걸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얘기 안 하실까요? 쟤는 해봐야 안 듣겠다. 글렀다.
그러면 말씀 안 하실까요? 봤더니 진짜 돌짝밭 같아요. 진짜 가시덩굴이 아주 무성해서 뭐 결실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진짜 길가같이 마음이 아주 딱딱해져서 얼마나 굳어졌는지 들어갈 틈바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실까요? 너는 애초에 안 들을 사람 같아. 그리고 제껴 놓으실까요? 그러지 않으신다면. 알아요. 길가인 거 다 알고 돌짝밭인 것도 다 알고 가시떨기가 그렇게 무성하게 나 있는 것도 아는데 그래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다 옥토시죠? 네, 여기 오신 분들쯤 되면 다, 네, 가시덤불은 다 제하여서 돌짝은 다 그냥 걷어내가지고 딱딱한 길가는 다 쟁기질해서 엎어놓고 옥토처럼 다 만들어 놓으셨죠? 네. 자기 마음밭은 자기가 아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전할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그런 걱정을 해요. 내가 잘 전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래서 말솜씨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내가 전하는 말에 아주 그냥 순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언어를 갖고 있다든지, 혹은 사람마다 말솜씨가 좀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능력들이 있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말솜씨는 아닙니다. 사람의 말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막 옥토가, 아니 가시덩굴이 옥토가 되고 길가가 옥토가 되고 돌밭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능력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도 누가 하는 걸까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심입니다. 의심. 말씀을 들을 때 죄인의 속성 중에 하나가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의심이 있어요. 의심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물, 방해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특별히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시키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니까. 예전에도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밖에다가 제가 컵 하나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먹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네, 진짜 안 드시겠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먹었다니까요. 안 먹을 것 같은데 먹어요. 아니,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는데도 우리는 안 먹을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갖다 놓으면 먹는다니까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뱀이
하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죽느냐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못 먹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뿐이지 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것이지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니까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멘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해야 되는데 옆에서 막 부추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에도 우리가 아멘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먹으면 죽는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한 거죠? 먹어도 안 죽어. 그게 의심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의심인 거죠. 그러니까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이제 거부하게 됩니다. 그거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이 손상이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쓰는 물건 중에 뭔가 손상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할까요? 손상된 거는 안 쓰죠. 안 쓰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으로 말미암아 손상이 되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버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럼 본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삶의 기준으로 주셨는데 그 기준을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버린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이제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 필요 없으니까, 손상됐으니까. 두 번째 들음의 방해 요소가 뭐냐면 자기의 의입니다. 내 의. 자기의 의란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내 삶의 기준이 자기의 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기의가 다 있어요. 자기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판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대표적인 자기의가 뭐냐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건 맞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선택받았기에 우리는 우월해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미개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취급하는 거죠. 자기의 의가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거부해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신성모독한다고 고발하고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가 가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마저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가 가진 힘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도 각자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했고 그것이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라면 더욱더 그것이 내 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킨 사람이 자기의 의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냥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착하게 선하게 산 사람은 그 착하게 혹은 선하게 살아온 것이 자기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아주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여를 많이 했다면 그 기여한 것이 때로는 내 의가 돼요. 여러분 기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지분이 많아지거든요. 말의 지분이 많아져요. 권한이 많아져요. 근데 그게 자기의 의가 돼버립니다. 근데 그 자기의 의가 듣는 데 방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방해됩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해요. 내가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잘한 거 맞아요. 그 세리처럼 살지 않은 거 잘한 거죠. 그리고 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린 거 잘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잘한 일이지만 그것이 자기의 의가 돼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냐면 그 세리를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죄하고 있어요. 그럼 바리새인이 잘한 건 맞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까지도 그 사람이 옳은 것, 잘한 것임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잘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전체가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의로 인해서 자기의 다른 부분까지도 다 옳은 것으로 여기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로 벌어지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이 이제 안 보여요. 자기 허물이 안 보여요. 그리고 남의 허물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는 자신의 허물을 보는 눈을 가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들보가 클까요? 티가 클까요? 티는 진짜 작은 거예요. 근데 들보는 큰 거거든요. 근데 남의 눈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 보이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근데 그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남은 잘 보는데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에는 약해요. 그리고 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뭔가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들음의 방해 요소가 뭐냐면 무지입니다. 첫 번째 들음의 방해 요소가 의심이고 진리를 손상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 방해 요소가 자기의 의고 자기 귀를 닫는 거고 혹은 눈을 닫는 것이고, 들음의 방해 요소 세 번째가 뭐냐면 무지예요. 무지란 우리가 세상 지식을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무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위엄 앞에 엎드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이 너무나도 두렵고 크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엎드림 가운데서도 모세는 실상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제 이름을 몰라요. 그러면 저를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모르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면 진짜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어떻게 보면 이름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름이 그 사람을 부르는 거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모세가 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스스로 존재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란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사람은 다 피조물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는 딱 한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 몰랐다는 건 정확히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묻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인지 몰라서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요. 왜냐하면 그동안 엘리 제사장 그 집에 거하면서 엘리 제사장 부르면 심부름도 하고 시키는 일도 하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면 쫓아가서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 당연히 그때 사무엘은 그것이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번에 너를 부르는 소리가 나면 그건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거다. 그래서 그때 너를 부르는 음성을 듣거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에게 말씀하세요라고 대답하라고 이제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할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돼요. 그럼 모세를 비롯하여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거든요. 순종하기 시작을 해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무지는 세상에 대한 지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셨을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자 호렙산에 간 게 아닙니다. 그냥 나는 일상 가운데 내가 하던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고자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무엘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 거예요. 은혜죠. 나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까.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할 때입니다. 그러면 시편 105편 4절 말씀 보면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구할 때 너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나타내 주시는 분, 하나님을 구할 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자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듣고자 귀를 기울이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것은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듣고자 할 때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만약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운다면 그때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거죠. 직접 들은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계속 지금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요한계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성경을 읽을 때 듣는 건 다양할 수 있지만 듣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듣든지 들은 것에 대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없으면 들은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단지 울리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그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오늘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혹은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 때로는 찔리게도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욥바에서 환상을 봅니다. 근데 환상의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왔는데 율법에 못 먹는 음식들만 다 담겨 있었거든요. 그때 도대체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준 의미가 뜻이 무엇인가 라고 고민하는데 고넬료, 백부장이라는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찾아옵니다. 곧 자신의 삶에 벌어진 사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보내온 사람들과 함께 엮여지는데 그때 베드로가 비로소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내 삶에 벌어진 사건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그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줘요.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예수를 믿고 온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 성령이 말씀하신 걸 들은 거예요. 그 환상과 그 찾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 그 집에 가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운 그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의심이 있다면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지 못하는 무지가 있다면 무지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 시간 내 의가 있다면 오늘 이것이 다 무너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